오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오직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죠. 사람 그렇게 능력 있지는 않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내 삶에 내 생각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 오직을 찾아내셔야 해요. 그 오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내려야 해요. 오늘 로마서 1장부터 쭉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처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각인시킬 수 있느냐? 그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의 시간. 그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성경 49절을 적어 보도록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해서 함께 나누자라고 해서 이 미션을 드린 거예요. 그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의 시간이 없는데 가긴 할 수 없겠죠.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오직이 되어야 돼요. 그때 그 오직이 될 때 거기서 유일성이 나와요. 유일성은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이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이 종교인들처럼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들처럼 나의 것을 위한 기도, 한탄의 기도,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미리 알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그게 유일성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 또한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나의 것들이 나와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버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그때 세 번째 재창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갖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미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붙잡는데 그 미션은 우리의 업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내 현장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 현장에서 응답이 와요. 내 업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미션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현장에 업에 나의 것들이 내버리고 하나님 것들이 찾아지고 내 현장에 내 업에 내 가정에 내 미래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한 주간 동안에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 주부터 또 똑같은 지금 서론이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단어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바꾸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24시가 돼야 돼요. 24가 돼야 돼요. 내 현장에 업에 들어가서도 이 기도 제목들이 나와야 해요. 자, 그 기도 제목 바뀌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하고 또 그 집중의 시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대주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이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6장을 시작하냐면 나의 중심,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절에 뭐라고 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나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으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요,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게요, 내 후대에게 전달돼 버려요. 그게 이 시대예요.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의 현장에서 말로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말에 잘못된 이 말들에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나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조금 죄 오늘 지어도 문제 없지 않느냐. 완전 나 중심적인 인본주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각인 뿔이 체질 내려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문자답의 형식이에요. 1절, 2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다시 어떻게 죄 속으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다시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죄가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죄와 저주와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는데 어찌 다시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운명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알았지 않느냐?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운명 사주팔자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죄를 알고도 다시 죄 가운데로 가겠다고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내려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나의 사상으로 이 세상의 말들로 내 환경으로 그것들이요 이제 굳건한 논리를 갖추고 막 이렇게 학적으로 정리된 걸 보고 이제 신학이라고 해요. 잘못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1장부터 6절까지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편지를 쓰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전반부의 이 편지의 이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걸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죄와 저주, 사망에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와 저주, 사망,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 중심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해요. 그때 이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운명 사주 팔자에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식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네스예요. 나 혼자서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간다 해도 다 이 땅의 것들이 도구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강인한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서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게 분명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죽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였다. 그것이 바로 세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죄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에 제사의 시간에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가요.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이 죄인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의 배를 갈라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거나 그것에 불을 해서 이 예배를 드려요. 그 향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음은 무엇이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없어요.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끝이에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해요. 죄에 대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사탄은요, 그런데 지금도 역사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까지 이 사탄은요, 계속해서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만들어요. 왜냐? 복음 모르게 하려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의 도덕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챕터가 있어요.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걸 누구나 보잖아요. 아이들 다 배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유, 능력, 권세 모르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게 만들어요. 4절에서 7절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한 사람이에요. 같이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분명해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잠시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육신도 죽은 상태예요. 죽음으로 가는 상태예요. 언제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이 육신이 죽은 상태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운명 사주팔자라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것을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무엇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죄의 종노릇 하는 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보려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장차 망할 성인지 모르고 거기서 즐겁게 호화스럽게 장차 망할 성을 지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말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시켜요.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어. 그거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노력하면 돼.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운명 사주팔자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요. 나랑 우리 부모 또 나와 우리 자녀까지 400년 돼요? 안 되죠. 얼마나 되겠어요? 150년, 길어야 200년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자자손손 그저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내 부모가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도 당연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그저 그 운명 사주팔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를 타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낼 방법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됐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는 종로를 타더라도 먹을 거는 먹을 수 있었어. 잠은 잘 수 있었어. 운명 사주팔자가 더 편하대요. 신앙생활 하니까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뭔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돈이 돼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날 새서 못 놀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죄의 종로를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가나안, 새로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을 주겠다. 너희가 가서 피의 제사 드려라.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요.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그 축복을 주지 않죠. 광야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왜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그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지요. 죄의 권세들이 우리의 종노릇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게 해요. 그게 죄의 종노릇인지 모르고 나의 것을 막 따라가요.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요. 우리를 외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거 장차 망할 성인지 모르고 바벨탑인지 모르고 쌓아가요. 그 옛사람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이에요. 그것이 자유예요. 나 중심으로 나의 것으로 풍족하고 풍성하면 자유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나와 삶의 모습만 다를 뿐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때 진짜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때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살아갈 때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것이 8절에서 11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죄와 저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받았어요. 사망이 주인 노릇하던 인생이 이제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는요 죽지 않아요. 죄는 죽지 않아요. 죄는요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상에 왕노릇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넘어지고 이 죄 때문에 갈등이 오고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종말의 때까지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속이는 자.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생명 가진 생명의 이 길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에 이 자유, 참된 평안 속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아졌다, 들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게 믿어진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이제 우리의 몸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죄가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죄에 순종하지 않도록, 나의 것에 내 사리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냈어요. 출애굽하였어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광야의 시간표가 있냐?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표를 주셨는가? 12정탐꾼을 보내어서 먼저 가나안 땅을 보고 오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죠? 거기에 이미 수많은 강력한 족속들이,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큽니다. 여리고성, 그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거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반드시 성취될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거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바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다 바뀌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어떻게 들어가게 하세요? 그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가나안 성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간담이 녹아 있었어요. 죄는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무기로 드려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죄의 도구,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이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사실은요 죄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 사람들은요 자꾸 넘어뜨려요. 너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랬잖아, 저랬잖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신분과 권세가 중요해요. 내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구나.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더 이상 내가 이제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나의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37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인생에 미션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의 법 가운데 있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우리 가정에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우리의 현장에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우리 지역에, 이 세상에서, 이 나라 가운데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게 인생의 미션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이제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업의 현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237 미션 속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두 번째, 눈이 열려요. 이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내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10년, 20년, 100년을 이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 눈과 귀가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릴 수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 복음을 100번 들어도 몰라요. 이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나에게 와요. 그때 나에게 심어져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 내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흘러 넘쳐가게 돼요. 그때 이제 미래가 보여요. 내가 해야 될, 내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미션. 그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그게 서밋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불렀어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게 서밋이에요. 내 업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업의 현장 가운데 놓아두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살리 현장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세요. 내 업에서 내가 24시가 되어야 돼요. 내 업에서 오늘 이 말씀들이, 이 복음이, 이 미션이 24시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그 업의 현장에 237도 있고요. 치유해야 할 현장도 있어요. 내가 이제 거기서 누려야 할 경제 축복도 있어요. 빛의 경제도 있어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이 법,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때 우리의 죄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고 끝이 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뭐 하면 되냐? 피해 제사 드리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인생의 여정에 이 237 치유의 서밋의 응답의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서 기도해 보세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길 원합니다. 살길 원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끝이 나고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